욥의 세 친구들 이름이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소발의 두 번째 연설인데요. 욥을 향한 이제 소발의 차례가 돼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차례씩 퍼붓고 다시 돌아가서 엘리바스, 빌닷 하고 나서 이제 소발이 두 번째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자, 본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이 19장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속자를 바라보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또 욥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까지 노래한 바 있었습니다. 자, 19장 25절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런 욥의 고백을 다 들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소발은 이런 고백을 다 들었으면서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마음에 전혀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발이 욥이 하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는가? 그것은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욥이 친구들을 향해 권면했던 한마디인데요. 자, 우리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책망하고 계속 몰아붙이지만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심판을 너희가 좀 두려워해라. 그리고 여기 29절 끝에는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너희들이 심판자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계속 정죄하고 책망하면 너희가 결국에는 진짜 심판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심판장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욥이 친구들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권면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욥이 맞장구 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에게 험한 말을 쏟아붓는데 거기에 질세라 같이 맞장구 치고 험한 말로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심판자가 있는데 그 심판자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합당한 말로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바로 이 말이 너무나 들을 때부터 귀에 거슬렀던 것이고 마음으로도 너무나 기분 나쁘게 마음 상하게 이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의 심정을 자기 스스로 여기 나타내는데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네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내 속이 다 뒤집어지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발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이런 구절에서 드러나지 않는가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합당한 권면의 말인데 권면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악한 부패성이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찔려 그랬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리면 자복하고 회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모습이 참으로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려서 기분 나빠하고 그게 아니라 어찌할꼬. 이런 중심이 참으로 복된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소발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 귀에 거슬리는 말, 그 말만 유독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그것도 합당한 권면이었는데 그 말만을 마음에 담아두고 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발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번 잘해준 거, 100번을 좋게 말해준 거, 그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러다가도 한 번 내 마음에 결정적으로 상처를 줬다. 한 번 내 속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영영 잊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 있습니다. 이거 뭐 우스갯소리 같은데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며느리가 시댁에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100번 잘못한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한 번 잘하면 감동받을 만한 일을 하면 그래도 제가 속이 있는 애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실수로 잘못하면 내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제가 그동안 본색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야 본색이 다 드러나는구나. 100번 잘한 거, 과거에 100번 희생한 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실수로 잘못한 거, 그것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상대에 대해서 좋은 면을 좀 많이 보려고 하고 좋은 면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비록 지나간 일이지만 과거에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잊지 말고 그 일로 인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혹 나에게 상처 준 일이 있을지라도 관용할 수 있는 이 용서의 사람들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성경 말씀에 보았더니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 사람은 참 관용의 사람이구나. 넉넉히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로 29절인데요. 4절로 29절은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소발이 여러 말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욥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욥 너 들으라고 이 소발이 이제 4절부터 29절까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욥에게 적용하는 것, 또 소발의 욥을 향한 정죄하는 태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는 이제 남은 구절들을 통해서 악인의 결말이 무엇인지 다시금 잘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4절로 11절은요. 악인은 형통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로 29절까지 길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읽으면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절로 11절은 악인은 형통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이 있기는 있었는데 잠시다. 그것은 잠시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이 있기는 있었는데 잠깐이다. 그래서 악인은 형통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시편 37편 2절 말씀도 우리 연관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129편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다 자라기도 전에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 악인의 존귀함입니다. 한순간 존귀함이 하늘에 닿는 것처럼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머리가 구름에 미치는 것처럼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 이게 욥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정말 무가치하게 취급받고 버림당하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한때는 높이 올라갔는데 어디 있느냐?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망하게 된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다 이해가 되시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악인의 후손들은 가난한 자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게 된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는지 말씀한 것이고요.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불의하여 얻은 재물이 있었는데
자기 손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자기 알이 아닌데 아마 다른 새가 그 둥지에 알을 낳고 가나 봅니다. 그러면 자고새가 그 자기 알인 줄 알고 잘 품고 알을 깨고 부화하면 잘 기르는데 그게 자라나면 그냥 훌쩍 떠나고 마는 것처럼 자기 재물이 아닌데 아무리 모으고 쌓아둔다고 해도 그 재물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없어지고 만다. 잠언 23장 5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악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상급이 되고 나의 복락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역시 악인의 모습이 한때는 기세등등했던 모습이었지만 잠시 후에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4절로 11절 악인은 형통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형통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자, 이제 12절로 19절은요. 악을 달게 먹으나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실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 표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악을 달게 먹으나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먹을 때는 참 달게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먹지만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12절로 19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자, 12절을 다시 보면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너무나 달게, 달콤하게 악을 행하고 악을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14절을 보면요. 그의 음식이 달게 먹은 음식을 말합니다. 달콤하게 먹은 그 음식이 다시 말해서 달콤하게 저지른 그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달콤하게 기쁨을 만끽하며 죄악을 저질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자 속에서 변하며 이 넘어갈 때에는 그렇게 달콤했는데 창자에 갔더니 변했다. 그래서 뱃속에서 어떻게 됐대요?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먹을 때는 얼마나 달콤했는데 얼마나 달콤했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정말 독사의 쓸개와 같은 쓰디쓴 결말만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자, 15절을 다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토할 것을 다 토하게 하신다. 꿀꺽 삼켜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토할 것을 다 토해내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꿀꺽 삼켜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다 토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추가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꿀과 같이 강물이 흘러가고 젖과 같이 강물이 흘러가고 이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런 결말을 볼 수가 없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혹 정당하게 수고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정당하게 수고하여 얻은 게 있을지라도 삼키지 못한다.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정당하게 매매해서 얻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런가?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악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2절로 19절 우리 보았는데요. 이 12절로 19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은 죄악의 미혹은 너무나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창자 속에서 변한다.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고 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찰나의 쾌락, 그것이 아무리 즐겁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삼키는 날에는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입에서는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내 배에서는 쓰디쓴 독사의 쓸개가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죄의 미혹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로 29절인데요. 마지막 20절로 29절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자, 먼저 20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 심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인은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꼭 엄청난 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처음에는 죄의 기쁨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찰나의 쾌락이 혹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심령이 평안할 수 없고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고 흑암이 몰려오는 심적인 고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 심적인 고통이 쌓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단계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특별히 만족을 모르는 악인의 모습을 말씀한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에나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악인은 만족한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남기는 것 없이 눈앞에 있는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탐욕을 부리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던 행복마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를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극한의 부를, 물론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극한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이 누렸던 극한의 부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다 헛되다.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뒤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은 일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혹시 못 하셨으면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뭐 하셨는 줄 압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하실 때 기쁘고 감사하셨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건 없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실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수고할 것이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는 것이구나. 바로 전도서 2장 앞에 부분에서는 자신의 극한의 부를 열거하면서 이것들은 다 헛되구나. 그런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구나. 이 구절이 진리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얻으면 기쁠 줄로 알고 행복할 줄로 아는 것, 그것이 착각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럴 줄을 조금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을 점점 더 잃어버린다. 마음의 평안을 점점 더 잃어버린다. 22절,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풍족할 때에도 만족을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니까 마음이 그저 늘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악을 행하며 사는 자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또 탐욕을 부려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비같이 그 사람 위에 쏟으실 것이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혹시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는 여행껏 피할지 모르지만 피하고 나니까 노타살이 날라와서 꿰뚫어 버린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화살이 꿰뚫어서 화살을 빼냈는데 그 화살촉이 쓸개까지 박혔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당하는 처절한 심판, 처절한 고통을 이런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게 된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자, 이 구절은요, 지옥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결국은 큰 어둠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 그래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장막에 남아있는 것까지 결국에는 다 똑같은 길로 가고 만다. 자, 마지막 27절로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악을 행한다면 이 땅에서 결코 형통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죄악은 멀리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의의 길로 힘써 걸어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형통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고 하였고, 달게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 했고, 악인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죄악을 늘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달콤한 죄악의 미혹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린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의의 길로 더욱 힘써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